찾아 읽습니다. 여호수아 14장.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여호수아 15장.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우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흑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피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 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 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피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네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갈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면서 계속 어느 지파가 무슨 땅을 받아다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성경은 땅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분들은 성경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는 식으로 돌려 말하지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땅을 이야기하기 전 성경의 물질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물질이라는 것은 돈을 다르게 표현하는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야지 할 때 그 물질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분의 몸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신 것이 물론 최고의 놀라움의 이유였지만, 그 외에도 그분이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귀신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 당시 사람들은 헬레니즘 문화권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기에 사람이 죽으면 귀신처럼 영이 된다고 생각했고, 저 세상도 모두 영의 것으로만 이루어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물질, 즉 보이는 세상은 더럽고 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생각을 싹 깨버리신 것이 주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질을 입으시다니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물론 그 육체는 지금 우리와 같은 육체는 아니지요. 훨씬 업그레이드 된 것이죠. 제자가 있는 방은 문이 잠겼거든요. 무서워서. 그런데 주님은 잠긴 문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통과하여 들어오시지요. 요한복음 20장.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문을 닫았는데 들어오셨다. 그런데 영이 아니라 살과 뼈가 있다. 이때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보이는 물질 세계는 더러운 것이 아니구나. 죄가 더러운 것이지 물질 자체는 더러운 것이 아니구나. 왜냐?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것을 왜 더럽다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이전 예수님의 육체와 전혀 다른 육체가 아니었습니다.
이전 육체와 분명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지요. 즉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은 장차 다가올 새로운 세상과 연결된 아주 소중한 곳이구나를 깨달은 것입니다. 다가올 세상은 이 세상과 단절된 곳이 아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계시록 21장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우리가 셋째 하늘이라고 부르는 영의 세상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지요. 어디 위에 덮어 씌워지죠? 계시록 20장 또 내가 봄의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천년 왕국이라는 장차 재림 예수님이 다스리실 이 땅의 세상 위에 덫이 펴집니다. 예수님의 새 몸과 같지요. 예수님의 이 땅 계실 때 육체와 연관성이 있지만 그래서 제자들이 알아보지요. 그러나 그 이상의 초월적인 존재로 바뀌셨죠. 벽을 뚫고 드나드시는 새로운 세상도 예수님이 1000년 동안 다스리며 회복하실 육의 세상의 영의 세상 새 예루살렘이 덫이 펴지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왜 땅이 중요하냐? 왜 그렇게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은 땅을 중요하게 말씀하실까? 땅은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다스릴 천년 왕국의 장소가 되는 곳입니다. 그곳을 중심으로 피조 세계를 회복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어 다른 나라들이 다스림을 받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구약에 그렇게 많이 예언된 그 예언이 성취되는 나라가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이사야 11장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에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스가랴 14장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이 말씀들이 이루어질 곳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 절대 취소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럼 천년 왕국에 누가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까?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같은 사람이 다스린답니다. 우리가 처음 읽은 여호수아 말씀 12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것 바로 장차 있을 일의 예표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이겨서 택함받은 것처럼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써서 주님의 나라 통로가 된 자들만이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충격은 교회 다니는 사람 모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죠?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해졌지요? 18절 도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예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두아디라의 많은 교인들이 타락했다고 합니다. 20절 거짓 목회자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아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여러 번 환경을 통해 말씀하셨는데도 끝까지 고집스럽게 자기 길을 주장한다지요. 이게 마지막 때 타락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24절 끝까지 이세벨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사탄의 깊은 계략에 빠지지 않은 사람만 하나님이 천년 왕국에서 다스리게 하신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제 이방인의 때가 닥치고 있습니다. 이제 대환난이 시작되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유대인을 구원하실 때가 오고 있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마시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